우리 오늘 이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요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삭과 같은 축복을 받을 자입니다.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은요, 과거에 있었던 이삭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하여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축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다, 나도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을 나도 받고 싶다. 그리고 내 삶에 내 업에 받아가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또 언약을 붙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과연 나도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나와는 조금은 멀게 느끼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현실을 보게 되면요, 이삭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과연 지금 내 상황, 내 현실, 내 가정, 또 나의 어떤 현실적인 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과연 이 축복을 나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받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렵고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기 힘든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삭에게 그 받았던 축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언약으로 붙잡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그러한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현실, 상황 보는 것이 아니라요, 정확한 언약을 붙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강단 말씀, 또 우리 수예배 시간에 나누는 이 말씀을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게 되어질 때 나의 인생에, 나의 업에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며 언약을 잡는 이 시간에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역사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그 우리가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또 나의 업의 현장에 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역사에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며 내 수준을 보고 속지 않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고요,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나가시는데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상황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언약을 붙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받은 축복은 이삭의 능력으로, 이삭의 수준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전에도 보았듯이 여러 가지 실수와 또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던 이삭이었죠. 하지만 이삭에게 있었던 그 언약,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셨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이삭의 삶에 역사하시고 축복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언약 속에 이 언약을 붙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수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삭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비밀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업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전환의 축복을 누리는 수요 예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을 자로 이 응답 속에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는 것을 알고요. 이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는데요. 가장 먼저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작은 단순히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기복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축복의 차원에서 주신 것이 아니죠. 이삭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응답해서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삭의 삶에 축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어짐 속에 하나님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이삭에게 하나님은 축복으로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6장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애굽에 가려고 하는 이삭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런데 뒤에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그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단순히 육신적인 축복을 너에게 이렇게 잘되게 해주겠다라는 축복 속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맹세한 것, 그 약속 속에서 약속이 이루어짐 속에서 너에게 이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삭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맹세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의 약속을 주셨는데요. 이 땅의 약속은 단순히 어떠한 특정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그 그리스도의 약속, 그 약속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은 너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열방을 살리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 약속 속에서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 속에서 모든 열방을 살리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것은 특정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 또한 이 약속 속에서 모든 열방을 살리겠다라고 하신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는 복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뭔가 잘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약속, 또한 이 약속 속에서 세상을 모든 열방을 살리겠다라고 복을 얻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이 세계복음화의 약속 속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속에서 모든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셨고요. 이 약속의 이루어짐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또 이삭에게도 그 축복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아브라함에게만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약속을 주시고 이삭에게는 다른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우리 오늘 본문의 창세기 26장에 보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이삭에게 주셨고요. 또한 이 약속을 이 이삭은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이루어짐 속에서, 이 언약의 성취 속에서 하나님은 이삭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 이루어짐 속에 되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복음의 약속,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고요. 또한 이 약속 속에서 모든 열방을 복되게 만드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룰 것이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소원인 것입니다. 멸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 복음의 약속 속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에게 믿게 하셨고요.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세계복음화의 약속, 그 속에 우리 인생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한 축복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러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 자로, 이 축복을 받을 자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언약 속에 늘 이 언약이 정말로 우리에게 언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언약 속에 거하고 이 언약 속에 머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삶 집중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흉년과 같은, 기근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볼 땐 기근이라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수 있지만요, 우리는 이러한 기근이라는 문제,
어려움 때문에 망할 자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을 살리겠다라고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축복을 누릴 자로 받을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축복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이 언약 속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언약 속에 있게 되어질 때에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현장에 임하게 되어지십니다. 나에게는 부족하고 또 연약함 있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날마다 거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바꿔가시고 또 치유해 나가시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또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축복, 이 축복을 받아 나가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삶 집중, 아침과 낮과 밤, 우리의 하루의 스케줄이 정말로 언약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이 언약을 붙들고 인도받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바꿔가시고 또 치유해 나가시며 세계복음화의 축복받을 자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축복의 시작이 이 언약 속에 머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언약을 정말로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삶이 이 언약 따라가는 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 된다 안 된다가 응답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언약 속에 머무는 것이 거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분명히 이삭에게도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그 이루어짐 속에 너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이 언약 속에 머물고 또 거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 이루어짐 속에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삭에게 있었던 축복의 시작이 언약 속에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이 그 축복받을 자로 이 언약 속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는요, 세계의 복음화 또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붙들며 이 언약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시작이 되어지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을 살리게끔 그만큼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다른 말로는 여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대로 이삭에게 주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감 속에 축복을 해 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업에 그 축복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 인도해 나가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업이 세계에 복음화할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응답 속에 우리가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며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축복을 받아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 이 예배의 축복,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강단 말씀에 우리가 언약을 붙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빨간 날이기 때문에, 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드리러 오는 게 아니죠. 바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임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 할 자로 부르셨는데요. 그 응답을 받아 나가도록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응답이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이 담임 목사님의 생각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언약교회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모든 성도분들과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그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세계복음화할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또 우리가 되어져야 될 부분을 말씀으로 주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전에도 담임 목사께서 말씀 주신 대로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죠. 간혹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다 보면 또 똑같은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요. 반복되는 내용에는 하나님이 반복하게 하시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되어져야 될 부분, 붙들어야 될 부분이기에 하나님은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그 응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강단을 통하여서 정말로 강단 말씀의 그 흐름이 우리 안에 붙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실제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의 뜰,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그렇구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되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언약을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는 이 예배에 성공하면서요,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본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부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여서요, 우리가 토요일에 중요한 이 집중의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는데요. 교회에서 조금씩 이제는 각 기관마다 우리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상으로 우리 토요일에는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도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흐름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금토일 시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을 알고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응답으로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토요일에 각자 알아서 우리가 본부의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지만요,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면 받지 못하고 또 지나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금토일 시대에 응답을 받고자 우리의 교회에도 또 하나씩 이렇게 응답을 받아가게끔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이, 이 응답이 우리에게 되어질 수 있도록 다른 렘넌트 기관에서 그렇게 되는구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참여하면서 본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본부의 말씀을 받다 보면 단어가 어려워서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오랫동안 할머니께서도 어머니께서도 또 오랫동안 우리 다락방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다락방 안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바뀌어지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좀 단어가 어려운 부분들을 두고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되네.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을 세워서 우리에게 응답받아야 될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 안 된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라는 수준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받아야 될 언약임을 우리가 알고, 그렇다면 정말로 이 언약이 우리에게 발견되게 또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복음화할 우리가 되어지도록 전체 본부의 흐름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인도받아야 될 방향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이해 안 되는 수준으로 그치지 말고, 이것도 정말로 나에게 이해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이것이 나의 언약으로 붙들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면서 정말로 나의 언약으로, 나의 말씀으로 붙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못 붙잡으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렵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이것을 두고 기도하며 응답받아 나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언약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받아 나가면서 이 안에서 나의 인생을 향한, 나의 업을 향한 정말로 정확한 언약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인도받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각자 인생의 모습은 다 다르죠. 하지만 한 강단을 통하여서 또 한 본부의 흐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그 언약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의 각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이삭이 받았던 축복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서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본부에서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의 언약으로 붙들어 나가며 인도받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받고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현장에 갔을 때이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 시간에만 은혜 받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언약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단순히 은혜 받고 그렇구나 깨닫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너의 삶에 이루어서 정말로 이삭과 같은 축복으로 인도해 나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붙들고 이 기도하며 이 축복을 누리는 이 비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 누렸던 비밀이었던 것이죠. 이삭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요.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단을 쌓는 비밀을, 축복을 누려 나갔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단순히 그냥 말씀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의 능력대로 말씀이 나의 삶에 또 나의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약속 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그 시간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업에, 우리의 현장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정말로 이 세 가지의 뜰, 그 응답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에 쓰임받는 내 인생과 내 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에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한마디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그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언약 붙들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속에 정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망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망대의 축복을 누려나가게 되어질 때에 이삭에게 있었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위기 등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축복을 언약 잡고 기도의 비밀, 이 망대의 축복을 누려나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속에 넘어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문제라는 것 때문에, 갈등이라는 것 때문에, 위기라는 것 때문에 언약을 놓치고 거기서 넘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고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넘어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축복을 누려 나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문제라는 것 속에 우리는 빠지게 되어지고요, 갈등 속에 우리는 다투고 남 탓을 하며 중요한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망대의 축복을 누려나가면서 오히려 문제라는 것 속에 답과 또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는 그 갱신의 축복과 더 나아가서 위기라는 곳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속에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에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비밀이 없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삼응답의 축복을 누려나가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절대 속지 말고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며 문제 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요, 갈등이라는 것 속에 남 탓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갱신하기를 원하시는 이 시간표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그 응답의 시간으로, 더 나아가서 위기라는 것 속에 다른 사람들은 절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요,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회 응답을 보며 그 말씀 붙잡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또 말씀의 내용을 적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이 말씀의 축복을 누려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삼응답의 응답을 받아 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 결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중요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 나가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이 축복 속에 있는 그 이삭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주셨고요, 샘 근원을 얻는 축복을 주셨고, 르호봇이라는 축복을 이삭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삭의 능력으로 이삭의 수준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죠. 바로 가장 먼저는 언약 속에 머물며 언약을 붙들고 인도받는 그 이삭의 모습이었고요. 그 속에서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단을 쌓는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그 주신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분명히 기근이라는 상황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축복하시니까요. 100배의 그 축복을 농사의 100배의 응답을 주셨고요. 또한 사람들이 다툼 속에서도 샘의 근원을 얻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셨고 더 이상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 르호봇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있을 수 있지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에 오직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에게 주신 그 축복대로 우리에게 축복을 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여러 가지 기근이라는 것 속에 또 다투는 상황 속에 상황을 보면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에 오직이 되어지는 우리가 축복을 누려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직의 축복을 누려 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취를 이루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지금 된다 안 된다를 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오직에 우리가 축복을 누려 나가면서요. 그 이삭이 받았던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 나가며 재창조의 응답을 축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플랫폼의 인생이 되어가도록 만들어 나가셨고요.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와 더 나아가 이삭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역사와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인도해 나가신 것처럼 그 응답을 받아 나가도록 축복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동일하게 이 축복 속에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요. 정말로 가장 먼저는 이삭이 누렸던 그 영적인 그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의 삶의 비밀에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그 시간표 속에 이러한 응답을 받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려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면 된다라는 우리 그 증인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특히나 지금 시국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근과 흉년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다툼이라는 것 속에서도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다른 사람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을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룰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볼 수밖에 없는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게끔 만들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우리 주변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가게끔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이면 된다, 복음이면 되고 그 언약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셔서 이렇게 이삭과 같이 그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정말 현장을 살리는 응답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축복을 받아 나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려나가는
우리 증인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비밀을 가진 또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의 그 축복 속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언약적인 비밀이 우리한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들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 나가며 나의 인생의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성취 속에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아 나갈 축복받은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받는 모든 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기근과 같은 흉년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비밀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